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혼 부부가 깜짝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편함에 도착한 봉투를 뜯어보니 평소에는 자신들의 돈으로 갈 수 없는 아주 근사하고 인기 있는 뮤지컬 티켓이었습니다. 두 장이 딱 동봉되어 들어 있었고 거기 쪽지가 하나 적혀 있는데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일까요? 알아맞혀 봐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줄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데 여하튼 누가 보내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정해진 날에 버스 타고 그리고 멋지게 밤늦은 시간까지 뮤지컬을 잘 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값비싼 보물과 값진 물건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부엌 탁자 위에 쪽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겠지? 도씨가, 도 선생님이 참 나는 너무에 뛰는 데 있고 참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도 선생님이 이용할까 두렵습니다. 우리 인생에 누군가를 만나는 게 복이 되기도 하고 또 손해가 나기도 하고 만나면 참 중요하지요. 저도 한번 신혼 초에 서울 군자동에 살 때 그 좀도둑이 한번 들어왔어요. 그 빌라가 얼마나 밀집돼 가지고 있는지 옆 빌라하고 요만큼 간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가 취약해요. 아니 문이 잠겨 있어요. 열쇠로 열어도 안 열어줘요. 안에 소리가 좀 후다닥 들리더라고요. 문을 잠가 놓고 그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뒤져가지고. 그리고 창문으로 확 뛰어넘어갔습니다. 저희는 뭐 비싼 게 없어서 잃어버린 게 별로 없지만 누군가에게 무슨 금전적인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입고 정말 도둑을 만나서 우리 집에 있는 귀한 걸 잃어버리고 뭐 물건을 잃어버리고 그런 거는 사실 또 갖추면 되고 또 사면 되고 할 수 있지만 그 도둑이 자기를 방어하려고 강도로 돌변해버리면 그 위험한 겁니다. 그럼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을 만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 그런 존재가 있을까? 예,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보면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앞서 온 이미 와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갖추어 주시고 그 안에 심어 주신 고귀한 가치들을 다 슬그머니 와서 도둑처럼 강도처럼 와서 뺏어간다는 겁니다. 훔쳐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가치가 무엇입니까? 사랑, 기쁨, 감사, 열정, 비전, 우애, 존경 너무 많지요. 그런데 슬며시 들어온 이 도둑 강도는 우리에게서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뺏어가고 불평, 원망, 근심, 두려움, 반목,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만 가득 채워 놓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러지요. 눈에 보이는 도둑 만나는 것도 가급적 우리 삶에 없어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눈 뜨면 코 베이는 세상입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게 깜빡 속아나 먹여가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돈 털어가려고 눈을 불아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도둑,
그거를 만나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보이지 않는 도둑을 만나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성경에 의하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악한 영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악한 영에 대한 존재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뺏기고 살고 있는지 그 자체도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심한 절망감을 경험합니다. 우울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오래전만 해도 누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었다. 참 뉴스거리고 희귀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마음이 무감각해질 정도로 이 땅에는 극심한 우울감에 젖이고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앞길이 소망이 보이지 않아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도둑놈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위해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것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빼앗긴 것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빼앗긴 것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인생들이 도둑에게 빼앗긴 것, 그것을 되찾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과 같은 우리 인생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 하반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풍성한 생명을 주실 뿐더러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생명이 거저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땅에 앞서왔던 사람들, 스스로를 자칭 목자라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꾼이 있다는 거예요. 사꾼은 무엇입니까? 사꾼은 위기의 순간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달아나고 도망하고 때로는 양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불리고 하는 사람들이 사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책임을 맡은 어떤 자리에서 자기 희생의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득을 먼저 챙기고 뒤로 빼돌리고 자기의 목숨을 먼저 구걸하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생명을 찾고 풍성한 것 주시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6시간의 그 시간 동안 우리 주님이 큰 소리를 내진 않으셨지만 그 처참하고 끔찍한 십자가에서 사탄과 처절한 전쟁을 치르시고 급기야 당신의 목숨을 거기에서 내주시고 그 목숨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잃은 생명을 찾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망의 자리에 그대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 사망이 결국은 죄로 인한 결과물인데 예수님을 사망이라는 것이 죄 없는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운명에 처한
우리 인생의 그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그 고리를 끊어내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죽음을 뛰어넘어 죽음을 초월해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의 육신은 때가 되면 다 순서 없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만드신 우리 영혼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잃은 생명을 되찾아 주시는 그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잃은 것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잃은 것이 있으시다면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는, 나의 생명까지라도 되찾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잃으셨습니까? 신의를 잃으셨습니까? 열정을 잃으셨습니까? 꿈을 잃으셨습니까? 주님은 이루어진 모든 것을 다시 찾아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의지하고 믿고 맡기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찾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모든 잃은 것을 되찾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가부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으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걸 주신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이렇게 보니까 유명한 동화 이야기들이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봤더니 뭐 보통 우리가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 권선징악 뭐 이런 스토리가 맥이 있잖아요. 흐름이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사이다, 막 통쾌하다, 악한 사람들이 심판받고 지질이 고생하고 핍박받은 사람이 결국 이름이 올라가고, 그런 거를 우리는 대리만족을 느끼죠. 근데 보통 보면은 여주인공이 딱 나오는데 얼마나 구박받고 천대받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멋진 왕자님이 눈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끝.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드냐? 여러분 그런 스토리의 대표가 되는 게 뭡니까? 신데렐라가 생각이 나잖아요. 계모 밑에서 얼마나 가중구박을 다 받는지요. 시누이들은 룰루랄라 하는데 온갖 빨래에 집안일에.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구두 신고 마차 타고 예쁜 드레스 입고 거기서 그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왕자가 한눈에 반해가지고 청혼을 하고 짠짜잔 구두가 맞으니까 결혼을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끝. 왜 그렇게 끝나야 되느냐 이거지요. 멋진 왕자를 만났으면 그 멋진 왕자와 어떻게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해갔는지, 어떻게 지난날에 억울하고 슬프고 그렇게 마음 상하고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상할 만큼 행복한 삶을 그렇게 알콩달콩 살아갔는지 그 이야기를 왜 안 해주냐는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리라고.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좀 들은 기억이 나요. 누구를 제일 부러워하냐? 십자가 우편에 같이 달린 강도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때 되면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나올게요. 그런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 계획도 많고 내가 멋지게 룰루랄라 내 삶을 그냥 좀 누리고 충분히 살다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내가 그거 알겠어요.
내가 꼴깍하게 5분 전에 내가 믿고 갈게요. 그 우편 강도가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러우십니까? 혹 부러우시면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면 크리스찬 중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는 그 천국을 예수님 모신 그 복되고 귀한 삶을 누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 찰나의 순간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고백을 통해서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나는 천국을 약속받고 그는 낙원에 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 모신 어렵고 힘든 광풍이 몰아닥치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모신 그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말씀에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났다면, 그 은혜를 힘입었다면 주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십시오. 누리라는 거예요. 이 땅 주님 쫓아가는 그 삶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인상을 팍팍 쓰고 혼자 세상 짐 다 짊어지고 가는 양 그렇게 살지 말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이 내 앞에 놓여져 있으므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은 똑같이 당하고 환난을 만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을 모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에, 부부가 생활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저 우크라이나 땅 같은 데는 젊은이들이, 러시아도 그렇죠. 러시아가 참 푸틴이 나쁘죠. 푸틴이. 백성들이야 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군사들 다 젊은이들 징집당해가지고 거기 끌려가가지고 총알바지가 되고 결혼을 했는데 3일 만에 붙잡혀가고 한 달 만에 붙잡혀가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게 그지없는가요? 결혼한다는 것은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포도원을 잘 경작해서 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고 땀과 수고를 다 해가지고 결실을 못 따먹는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누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격을 대신해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이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 모든 가진 인생의 짐과 죄짐을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해서 천벌을 받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마다.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이 주님 모신 환한 미소가 나오고 우리의 마음이 이 천국이 될 때 우리로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또 누군가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달마다 기쁘게 살아? 그런 게 있지. 빨리 말해주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 소망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함으로 누리시는 가포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른 이들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누구든 이 기회가 온다 그러지요. 기회를 그래서 잡는 사람도 있지만 잡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잡지 못하면 후회 막심하죠. 그거에 왜 그때 그 기회를 내가 못 잡았는가. 최근에 영화가를 극장가를 달구었던 영화들이 있는데요. 뭐 한 달 전까지 했나요? 아바타 2라는 게 1,000만을 넘겼습니다. 타이타닉 지금도 상영 중에 있을 겁니다. 25주년이 돼가지고 리메이크해서 다시 재방영을 합니다. 이 두 편의 위대한 작품을 남긴 감독이 누구냐면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딸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감독 지망생이 돼가지고 청년 시절에 감독을 하고 싶은데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헐리우드 변방에 있을 때 심려를 기울여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유명한 제작사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게일 앤 허드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우여곡절 때 그를 만나서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작자님, 제가 이 시나리오를 오랜 기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단돈 1달러에 팔겠습니다. 이게 어이가 없잖아요. 시나리오라는 게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 것인지 이는 알기 때문에 1달러의 돈에 그걸 팔겠다니, 야, 참 포부가 대단하다.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유심히 보고 있는데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카메론이.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영화 감독을 제가 맡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찬지.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가능성을 보고 그 작품을 감독으로 맡긴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 만들어진 것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입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터미네이터 오래전에 그 시리즈가 나오고, 이런 제임스 카메론이 기회를 잡은 거죠. 인생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기회들이 있는데 어떤 기회들은 내가 원한다고 이게 다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회는 나를 부르는 내가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싶어 하죠. 우리는 돈 벌 기회, 성공할 기회,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기회, 좋은 직장을 만날 기회, 여러 기회를 우리는 추구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때로는 아쉬움이 남고 땅을 칠 만한 일이 된다 해도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돌아보면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아이고 어쩌나 하지만 돌아보면 그 기회가 때로는 나에게 안 온 게 오히려 복이 됐구나. 그런 것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회 중에 우리가 반드시 절대로 꼭 놓쳐서는 안 될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바로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날마다 호의호식해요. 잔치상을 차려놓고 얼마나 자기 배를 두드리고 그렇게 그냥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지요. 그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 같은 쓰레기 같은 음식을 구걸해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인가요? 그런데 우연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한날에 죽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자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만 알았습니다. 아이,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다고 그래? 이 땅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자기 배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죽음 넘어 건너편 저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자가 간 곳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못이 있는 지옥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는데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바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자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럽게 이를 데 없어서 저 건너편을 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대문 밖에서 쓰레기 음식을 주워 먹고 살았던 거지가 나사로가 있는 겁니다. 속이 뒤집어질 만큼 마음에 아주 심한 감정을 느꼈죠. 모든 게 역전됐잖아요.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 그것보다 저 거지 나사로,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나사로가 저 아브라함의 품에 너무나도 좋은 곳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가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뜨거워 죽겠어요.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 제 혀에 뚝 떨어뜨려 주십시오.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노였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전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좀 보내서 아직도 이러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나처럼 자기를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 형제들에게 이러한 세상이 있다는 걸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이 이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수많은 전조자들이 있단다. 그리고 성경이 있어. 누구든 성경을 읽으면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듣지 않을 사람들, 제가 안다고요. 무덤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그들이 이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들이 전도자의 말도 무시했다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준 구원의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루어진 것들을 다 찾아주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께 모든 것 믿고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잃은 생명을 찾아주시고 우리의 잃었던 소중한 가치들을 찾아주셔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 우리가 받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느 누군가 그 기회를 만나지 못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기회를 다시금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 앞 우리의 삶을 드릴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나와 같이 진리의 길을 만나고 잃었던 것을 되찾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일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많은 심령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뭐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든지 또 이렇게 우리 가족분들 오셨는데 뭐 그런 분들은
그냥 하지 않으시 못 하시겠죠.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주보 안에 한번 요 VIP 전도 대상자를 적는 카드가 있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올 초에 이렇게 포스트잇에 나의 VIP 이름을 적고 기도하고 있지요. 여기에 기도를 한번 담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전도부에서 또 우리 중보기도부에서 함께 기도로 여러분들을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한 사람에게 이 귀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품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칸이 5칸이 있는데 1명만 쓰셔도 됩니다. 2명 쓰셔도 되고 3명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마음에 품으십시오. 품는 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마음에 우리가 품고 그 때와 시기는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10년을 기도하고 어떤 분은 20년을 기도하고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고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죠. 기도가 시작입니다. 품고 기도하기를 마음에 결정하고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요 작은 용지를 이렇게 자를 수 있는데 요거를 가져가십시오. 이 큰 용지를 제출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 함께 기도로 저희가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용지 뒷장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좀 드리는 그 글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적으신 그 용지를 앞에 놓으십시오. 앞에 놓으시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는 누군가는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고 그런 기회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도둑 강도에게 빼앗기고 빼앗긴 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것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가 통로가 되어 기도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한번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영혼들의 그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이름들을 전국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양으로 이런 것들을 얻게 하시고 이런 생명을 찾게 하시고 귀한 것들을 다시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용서를 깨닫게 하시고 기쁨을 되찾아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도와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아 주시고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며 기쁨도 소망도 다시금 부여잡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그 뜨겁고
담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를 위해, 사랑하는 나의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마음에 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은혜로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 귀한 것 찾아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적어서 기도하기를 품고 작정하는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한번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손도 잡아주시고 인사하실까요? 예,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할까요? 예, 박수 치시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눈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고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그리움과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임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도 사랑도 용서도 화합도 모든 것들을 되찾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양을 위해 생명을 주시며 모든 것 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안겨주신 그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보의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 귀한 아버님 할아버지를 천국에 보내드리며 육신의 허전함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힘을 내어 그 빈자리를 잘 채워가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가운데 몸된 교회와 또 이 땅의 모든 백성과
주의 나라를 위해 선교하는 선교사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